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아침 잘 여셨는지요?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매일매일이 즐겁고 매일매일이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은 푹 내려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또 조금 올라가는 그런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은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빵 하고 터지기도 하고 멀쩡했던 관계가 꼬이기도 하고 또 내 기분이 그냥 무언가 이렇게 충격을 받은 것처럼 그냥 힘없이 이렇게 널브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조금 우여곡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조금 조각이 나거나 어수선해지거나 뭔가 복잡한 생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환경들, 모든 감정들, 정서들로부터 정리정돈하는 거. 말씀이 정리정돈 시키는 거. 그것이 말씀으로 하루를 연다는 것의 의미이지요. 매일 말씀의 루틴, 그 말씀의 루틴을 가진다는 것은 과업이나 업적을 쌓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신앙적으로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의 정리정돈, 막 흩뿌려져 있는 퍼즐, 조각들을 제자리로 옮겨내는 이 작업이거든요. 말씀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내 일상의 정리정돈, 청소하는 그런 매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요. 출애굽기 25장인데 이 25장은 성소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려 40장까지,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이 40장까지가 다 성소와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중간에 몇 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성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소, 장소를 말하는 거죠. 머무는 장소, 거처 뭐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이니까 성소, 성막 같은 말입니다. 왜 이렇게 긴 분량으로 말씀하고 있을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살려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잘 지킬 것을 지키겠니? 네, 준행하겠습니다 하니까 언약을 체결한다고요. 이 장면을 우리가 무심코 넘기기 쉬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과 언약을 맺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고 뭐가 아쉽고 뭐가 필요해서 굳이 그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인간과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고 심지어는 너 이거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약속의 어떤 보상적인 그런 메시지도 하시고요. 왜 그럴까? 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에게 8살 막내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 이제 한 며칠 전에 이제 두발 자전거를 완전히 마스터를 했거든요. 스스로 페달을 딱 밟아서 스타팅을 하고 쫙 돌아서 몇 바퀴를 돌고 이렇게 주차까지 이제 하는 실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두발 자전거를 뗐다는 것이 저한테 뭐가 그렇게 명예롭고 뭐가 그렇게 재산이 증식되는 건가요? 돈이 생기나요? 떡이 생기나요? 근데 제 마음이 왜 그렇게 기쁘죠? 그리고 제가 이 아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막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갑자기 페달 탁 밟고 스타팅 됐겠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안 가, 안 해,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달래고 해야 한다 하자. 심지어는 하율아, 너 이거 잘하면 엄마가 더 큰 자전거, 멋진 자전거 사줄게.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뭐 옆집 아이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저 건너마을, 건너동네 아이들하고 생전 모르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왜 제 아이한테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하니까.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제가 왜 이 아이한테 선심 쓰듯이 사줄게, 돈 드는데요. 힘드는데요. 그거 따라다니는 거 너무너무 제 체력이 소모되는 그 일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 힘든 일을 저는 계속 했을까? 사랑하는 제 아이가 자전거 못 타는 수준에 있지 않고 자전거 잘 타는 수준에 오르기를 엄마로서 원하니까요. 이 아이의 성장을 원하니까요. 이 아이가 잘 해가는 그 모습으로 점점 나아지기를 원하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굳이 우리를 상대하시고 언약을 맺으실까?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 진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 정말 의미와 가치를 아는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러면 너무 기쁠 것 같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할 때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지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그런 하나님이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잔소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은혜는 1편, 2편이 있어요. 1편은 구원받은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내가 노력했나요? 내가 어떤 공로가 있나요? 내가 뭐 열심히 노력했나요?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죄에서 건져내시고 죽음에서 살려내셨어요. 이것이 은혜의 1편이란 말입니다. 살려냈으면, 살았으면 이제 그냥 이것이 살아있는 삶이구나.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살아있는 삶으로 내가 알아서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무엇을 해야 진정한 의미인지 진정한 행복인지 나 스스로는 못 찾아요. 늘 헤매겠죠. 갈팡질팡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살인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 도둑질이고 너 이렇게 하는 거 안 되는 거야.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십계명과 언약의 법점들과 말씀들, 그 계명들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우리를 상대해 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의 2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 성소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정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장소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머물 공간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요? 너희에게 보여지는, 느껴지는, 경험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려고 하나님 스스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공간과 장소. 내가 여기 머물 거야. 내가 여기 있을 거야.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날 거야. 너무나 우리의 수준을 배려하시고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소와 성막에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보이지 않는 내가 너희 눈에 보이도록, 느껴지도록, 경험되도록, 너희가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는 것을 우리의 수준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소, 성막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성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자,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이 성막을 지을 예물이 필요한데 이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와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조건이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물이 뭔지 정의가 여기에서 벌써 나오는 거예요. 예물이 뭘까요? 예물, 우리로 지금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헌금. 이 헌금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후원을 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목적 헌금, 11조, 뭐 다양한 그런 헌금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예물이라는 이 한 단어로 통칭되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예물이냐? 무엇이 헌금이냐?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이 헌금이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내는 거예요. 헌금은 의무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헌금은 의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헌금은 나를 뭔가 겁주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내게 하는 게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렸을 때 내가 하는 반응이 바로 예물과 헌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살펴주시고 내 삶의 빛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건져주시고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니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의 고백, 하나님 앞에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물과 헌금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적잖은 교회들이 헌금을 목적 삼고 수단 삼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걸로 막 압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헌금 아닙니다. 특별히 직분을 조건으로 해서 얼마 이렇게 제시하는 거 절대로 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헌금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탁 빠지잖아요. 눈이 떠진다고요. 내 안에 사랑의 감정들이 막 올라와서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하면 좋을까? 내 이 기쁜 감정, 사랑의 마음을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꽃을 사볼까? 이 사람이 평상시에 가지고 싶다는 것을 내가 딱 귀담아서 기억해 두었다가 그거를 짠 하고 사주면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마음들 우리 경험해 보았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과 예물은 관계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11조를 정직하게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11조를 받으면 세금을 많이 떼거든요. 세금 전후로 하는 그 금액으로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세금 다 떼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정직한 11조일까요? 혹은 순수익으로 드리는 게 맞을까요? 총수익으로 드리는 게 맞을까요? 총수익으로 드리자니 세전으로 드리자니 이게 너무 부담이 되고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려요. 하나님이 10원짜리 100원짜리 계산하면서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주판 튕겨 가면서 그거 정직하다 정직하지 않다 그럴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수금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매일 수입이 얼마 되어야 운영하고 돌아가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돈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그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입니까? 기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 그 처소를 당신이 직접 정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만나고 너를 경험하고 네가 나를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처소를 만들어 줄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것을 내가 관계적으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안다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거에 감사해요.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이 뭐라고요? 헌금 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신앙인 부모라면 바로 이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헌금을 가르쳐야 합니다. 헌금은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무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벌 받는다, 그거 하나님 거 떼먹으면 너 나중에 혼나, 이런 마음으로 가르치지 않고 나의 신앙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전수자가 부모잖아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경험들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알아?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 줄 알아? 엄마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만났어. 난 너무 행복해. 하는 그 신앙의 마음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사랑의 표현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신앙의 전수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의 경험이 없으면 아이들에게 그 사랑의 경험에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뜨아 가족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전수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전달되어져서 진짜 헌금, 진짜 예물,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의 표현을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질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원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나를 향하여서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성실하게 부어지는지를 생각하며 오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도 사랑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